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요즘 시국이 개신교가 어떻게 태극기 부대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도TV에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이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예도의 클래스로 개신교를 해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톨릭이라고 하면서 구분하는 기독교는 사실 개신교를 의미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있죠. 그죠?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출발점이 되었던, 그 뒤에 깔뱅,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로마 가톨릭과 분리되게 되는데요. 서구에서. 이 미국의 역사 안에서 또한 새롭게 정착돼,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로마 가톨릭과 분리되어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의 개신교의 역사는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에 들어왔으니까 대개는 미국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죠. 그죠?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신학교로 구분하면은 장로교에는 크게 통합측,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죠. 그죠? 합동측, 총신대. 뭐 여기도 또 막 이래 분리돼 갖고 막 갈라져 나가고 그랬어. 장신대, 총신대, 그 다음이 한신대. 크게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고, 침례교 신학대학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공회 신학대학이 있고, 이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와 역사가 위기에 빠질 때 왜 침묵하는가, 개신교는. 이런데 이제 이런 게 궁금하잖아, 여러분들이. 가톨릭 사제들은 막 나서서, 그죠? 막 저 새끼 빨리 집어 넣으라 그러고, 심지어 정의구현 사제단도 있잖아. 그리고 이묵이라 그러고, 그죠? 저 용을 빨리 처단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 디트리히 본헤퍼, 나치에 저항했죠. 그죠? 그 당시에 교회가 나치에 저항한다는 건 독일 안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점점 뒤로 가면서는 이게 점점 더 저항의 힘이 강력해졌는데, 히틀러의 초반기에만 해도 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침묵하면서 도장을 찍었잖아요. 칼바르트는 독일인이 아니라 스위스계죠. 그죠? 그러니까 아르멘 선언을 통하여 저항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독일 신학자들은 뭐 저항하는 사람은 폴틀리처럼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든지 해야 됐다고. 그 당시에 뭐 유럽에 상당히 많은 지성인들, 물리학자부터 시작해서 정신분석가, 철학자, 뭐 아도르노도 그쪽으로 갔으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 한나 아렌트, 이런 대가들이 다 미국으로 갔다. 신학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네포도 미국으로 갔다가 미친 개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와 사회가 점점 광기에 미쳐갈 때 교회는 침묵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끝까지 로마서 13장 바울의 말이죠. 그죠? 위로부터 나오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복종하라. 뭐 이런 게 있거든. 이걸 갖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깁시다. 이러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개소리 하는 거지 완전. 이재철이도 얼마 전에 설교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괜찮은 목사라고 얘도는 생각하는데요. 장신대가 낳은 목사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얘도의 생각인데 이재철의 한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의 위기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개신교의 역사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그래도 일제시대에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그 시기에 3.1운동, 거기에서 개신교는 큰 역할을 했어. 유관순 누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의료, 교육, 민족주의 운동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반드시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일제시대에는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 해방 이후에 이제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사실 오늘날 개신교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와 역사가 위기에 당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죠? 딱 선봉에 서서 저항하는 자들이 많아요. 성공회, 한신대 출신 목사들 대놓고 막 하잖아. 얘도 집회에 갔는데 깃발이 막 보이고 이랬다고. 개신교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그리고 저런 정광훈과 같은 저런 모습을 띠는 교회들도 있어요. 대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의하여 발전한 부흥운동, 성령운동, 부흥사라 그러지. 자본주의의 대표적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형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특히 뭐 삼박자 구원 이래갖고 몇십만 명의 대형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에 딱 생기잖아,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사회와 역사의 위기를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자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방식이.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하여 그 권력을 축복하는 로마서 13장을 갖다 대면서 그런 방식으로 나갔죠. 그죠? 사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에 의하여 기득권자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것이 무슨 부동산에 의해서건 아니면 이 사회의 교육을 통하여 주류가 된 자들이건 간에 아니면 의료를 통하여, 그죠? 사법계, 이 모든 지성인들의 피난처 노릇을 한 게 한국 개신교회인 거야.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와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가 어여 돌아가든 역사가 어여 돌아가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가족의 행복 정도 거기에 그친, 그럼에도 또 괜찮은 목사가 나오기도 했어. 합동 측에서는 옥하는 목사, 꽤 괜찮은 목사죠, 그죠? 그 다음에 통합 측에서는 오늘날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 뭐 괜찮은 목사지. 합동 측에도 또 있어요. 저는 태극기 부대와는 다른, 그래도 상식을 말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리스도교의 윤리를 어떻게 이 사회에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괜찮은 목사들이 꽤 있어요. 뭐 장신 출신이든 총신 출신이든 감신 출신이든.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역사와 사회에 위기가 나타날 때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기에서 한계가 딱 드러나는 게 개신교회의 그래도 괜찮은 목사들의 수준인 거예요. 뭐 불교도 뭐 정말 좋은 스님들이 이런 사회와 역사, 정치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예를 들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침묵하려고 했고, 그러나 뭐 박정희가 왔을 때 해인사에 그 뭐 내려가지도 안 한 거야. 쳐다보지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안 한 거야. 누구처럼 권력자가 왔을 때, 그죠? 박근혜가 찾아왔을 때 버선발로 나가서 축복하고 예수님처럼 모시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지. 엄청난 성철 대단한 스님이잖아. 그리고 법정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를 대놓고 까잖아. 각각 스님마다 다 달라. 그런데 이렇게 역사와 사회에 대하여 반드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낸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가톨릭과 비례되어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서구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뭐 독일에서는 그래요. 바이에른 뮌헨주를 이렇게 거점으로 한 독일 가톨릭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은 완전 다르잖아. 히틀러가 이용했을 정도로.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정말 다양합니다. 루터 이후에 자기 개혁을 통하여 엄청나게, 그죠?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또한 사회운동가들도 많이 나왔어. 그건 개신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죠? 유럽과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이 로마 가톨릭이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진보적이다. 속아 웃을 일인 거야.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은 가톨릭이 정말 크잖아. 하나고. 그러니까 다양한 진보적이면서도 또한 보수적이고 중도적이고 이런 다양한 색깔을 지닌 그런 성직자들이 많이 나와서 사제들. 뭐 남미의 해방신학자들, 정말 그 군부에 저항하고 그죠? 정말 거기에서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못 읽는 이야기도 많은 거야. 몰트만이 개신교 신학자지만은 자기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느님을 그죠? 가슴에 품고 순교를 당한 남미의 로메로 주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사제들의 어떤 순교자들 그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잖아. 그런 정도로 정말 다양한 학살에 저항한 그런 사제들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신학자 중에서도 탁월한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어. 20세기에 한스 킹, 뭐 신학자들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데이비드 트레이시 이런 이름을 대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로마 가톨릭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루터의 저항 이후로 엄청난 자기 비판을 통한 개혁을 해왔다고. 20세기에 들어서도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이게 또 개신교 신학자 칼 바르트를 통하여 또한 자기 비판적인 그러한 개혁을 해나갔잖아, 가톨릭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얘도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로마 가톨릭, 특히 정의구현 사제단들, 그죠? 그 다음에 대놓고 이렇게 정권의 어떤 잘못된 부패와 또한 이런 구테타 이런 거에 대하여 곧바로 저격하는 이런 것은 군사정권 때 한번 생각해봐. 가톨릭에는 여러분들 이름 다 알잖아. 임수환 추기경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군부에 저항해서 이렇게 도망온 학생들, 그죠? 이렇게 보호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또한 뭐 다양한 방식의 어떤 모범을 보였잖아, 그죠? 그런데 개신교에서 아주 그죠? 존경받았던 한경직 목사라는 분이 있어. 얘도 아버지가 여기에 속한 시골교회 목사였는데요. 한경직 목사 하면 뭐,
그 통합측 그리고 뭐 개신교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템플턴 상까지 받고. 그런데 이분이 항상 뭐 삶도 청렴하고 정말 모범을 보이는 삶,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만 항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긍정하고 심지어는 뭐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복종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반대로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라는 이분이 부흥운동을 통하여 성장한 어떤 그런 스타일의 목사는 아니지만은 개신교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 뭐 순복음부터 해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대형 교회를 이뤘던 이런 목사들 말고도 뭐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야. 이런 인물이 전두환에게 전두환의 그 권력을 축복하고 그랬다니까. 그게 통합 측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였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는 거야, 개신교는. 임수환 추기경은 군부에 저항했잖아. 그러니까 이때에도 한신대의 다양한 목사들, 한신대의 신학자들도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 뭐 안병무부터 시작해갖고 감신에서도 저항이, 이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장신, 총신은 모르겠어. 총신은 조금 더 보수적이었어. 장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신은 이게 주류가 아닌 거예요. 한신과 감신은 대놓고 막 저항하고 그랬잖아. 그죠? 이런 분들이 목소리가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교회 성장의 동력을 얻어서 커져간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민중운동하고 함께 합쳐서 가다가 그냥 소형교회로 됐다가 그냥 사라지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커진 교회들은 대개 성령운동을 통하여 이렇게 커진 그런 경우가 많고, 뭐 아닌 경우는 한경직 목사나 뭐 옥하는 목사나 그 다음에 또 뭐 온누리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쪽 아니면 다양한 방식의 어떤 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개 사회와 역사의 위기 때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의 부와 안정, 행복을 빌고 개인의 영혼 구원을 강조하고, 그리고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공동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까지 나가면 그래도 훌륭한 거야. 이재철 정도가 이런 정도인데, 그러나 되게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섭리에 맡깁시다, 이 수준인 거야. 그 대놓고 뭐 저 돼지 뭐 어떠고 이렇게 저격하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이 뭐 저 뱀을 어떻게 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막 말한다든지 이런 목사는 드물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러나 저항하는 목사들도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성공회와 한신대 쪽이 이런 게 강합니다. 사회와 역사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딱. 그러나 침묵하면서 저항하는 목사들도 있겠지. 성공회나 아니면 한신대 쪽이 아니더라도 이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과 같은 목사는 개신교에서 일부 중에 일부라고 여러분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가 어떻게 하다가 태극기 부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사회와 역사의 위기 때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예도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는 평안남도 출신이죠, 그죠? 이게 해방 후에 소련이 들어오면서 이제 김일성 공산주의가 이제 확대되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북한에 평안도를 중심으로 이 기독교가 엄청 발전해 있었던 거야. 소련 군정과 김일성의 공산당이 이들을 박해하면서 해방 후에 월남을 했던 거야, 이분들이. 그런데 그 박해 때에 온 가족이 그냥 총살을 당하고, 뭐 개신교의 곽선임 목사도 뭐 자기 눈앞에서 총살 당하는 걸 봤다 그러잖아, 대놓고.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와 갖고 교회를 세우고 지원을 받고 해갖고 개신교가 또한 커진 것도 있는 거예요. 이때 YMCA에서 서북청년단이 결성되는데, 여러분 끔찍하잖아, 그죠? 이들은 되게 어떤 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서북청년단의 근본적인 어떤 정신은 기독교였어, 개신교. 평안도 출신의 박해받은 개신교인들이 내려와서 결성한 게 서북청년단이었어요. 이게 당연히 한경직이가 여기 출신인 거야. 그러니까 한경직한테는 뭐야? 강력한 이 공산당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부모나 뭐 친척이나 아니면 자기가 목회했던 아니면 교회에 다녔던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공산당으로부터 억압당해서 총살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고아가 돼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공산당 하면은 치를 떠는 자들로 구성된 게 서북청년단입니다. 이승만이가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들은 공산당 하면은 자다가 깨서 그들에게 저항할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무장이 된 자들이었어요. 응? 이 비극의 역사가 이게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한경직이가 뭐 설교 시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을 갖다가 붉은 용 이래서 이건 공산당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의 용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각 시대에 그 성서를 해석하는 자의 어떤 악을 상징하는 상징으로서 계속 해석됐잖아, 그죠? 한경직이가 설교 시간에 그런 거야. 영락교회 목사일 때. 알게 모르게 서북청년단을 이렇게 옹호하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이 공산당이라고 하면은
학을 띠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역사에 있는 거야. 그게 정광훈 같은 저런 스타일이 아닌 좀 괜찮은 목사로 알려진 자들도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서북 청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로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승만 아니겠어? 북한에서 박해를 받아서 공산당으로부터 월남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또한 공산당이라고 하면은 막 정말 막 자다가 일어나서도 저항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이런 자들을 이용 안 할 정치인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이승만이가 자기 자유당 친위대로 이들을 영입하게 되는데 군대와 경찰에 막 수천 명을 서북 청년단으로 구성한 거야. 그래서 47년부터 54년까지 진행되었던 거죠. 제주 4.3 사건. 막 엄청난 민간인이 죽잖아. 그러나 이승만이는 뭐야? 빨갱이 색출을 위하여 이것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민간인이 더 많이 죽은 거야. 빨갱이 색출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서북청년단이 동원됐어요. 그 다음에 보도연맹 학살. 이런데 이제 서북청년단. 뭐 신앙적으로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여기에 동원됐다. 이런 흑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신교는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수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심지어 통합 측의 한경직 목사조차도 이런 서북 청년단을 암시적으로나 가끔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옹호하고 거기에 한쪽 발을 디뎌서 공산당을 박멸한다. 자기는 그래 생각했을지 몰라. 그러나 제주 4.3이나 보도연맹 학살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냐고. 이런 끔찍한 역사, 군부 독재에 대하여 찬양하면서도 공산당은 싫어했던 그런 목사가 있었던 거예요. 개신교에. 모든 개신교인들이 존경했던. 그 다음에 각계전투로 막 흩어지잖아. 순복음은 뭐 조용기. 대개는 이런 부흥운동, 부흥사들은 한국의 무속적인 종교심을 이용하여 기독교와 결합해서, 그죠?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자들이었죠. 그죠? 그런 역사가 또 개신교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결합되고. 그래서 좀 괜찮은 목사다 하는 자도 보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런데 저항하는 자들 역시도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낼 수 없는 거는 뭐 이렇게 목사 안수는 자기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얘도가 경험자라서 나중에 뭐 담임 목사로 가는 데는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또 한신과 성공회는 안 그렇겠지만
예도가 대학원 시절에, 신학대학원 시절에 어디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오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막 모였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가서 질문을 했는데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도가 이미 뭐 개신교를 떠난 지가 옛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 당시에 조지 부시가 이제 그 쌍둥이 빌딩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이라크를 칠 때거든. 그래서 조지 부시의 이 행위가 하느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성서의 복음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영어로 했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도를 있잖아, 입틀막을 해서 뭐 협박을 당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도의 선생이라든지 뭐 이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줄까봐 침묵했는데 분위기가 그런 정도예요. 조지 부시 딱 우리 편에 있는 자 악의 축발은 있잖아. 그걸 갖고 예도가 그 미국 선교사한테 질문을 던진 거야. 선교사도 아니고 미국에서 온 어떤 신학자이기도 하고 뭐 했던 그런 분들인데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황경직 목사 같은 사람이 이런 군사정권에 뭐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서북 청년단을 암시적으로 지지하고 뭐 그랬잖아. 그 얘기를 못하는 거야. 뒤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도 같은 이런 인간도.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숨어 있는 거야. 이건 마르틴 루터한테까지 소급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에 농민전쟁이 발발 직전에 있었잖아, 그죠? 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로마 가톨릭이 연옥을 만들어서 헌금을 거둘 때 면죄부를 저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건 뭐야? 라틴어로 성경을 읽는 것은 일반 민중들은 성서를 직접 못 읽으니까 이건 문제다. 이래서 성서를 번역한 거, 이런 게 중요하잖아, 종교개혁에서. 그래서 이런 농노들의 저항, 귀족들에 대항하여 저항하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저항 운동이 이미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교황령에 의하여 이렇게 불합리한 어떤 역사를 바꾸어 보려고, 그죠? 저항했다고. 그건 이미 13세기부터 있었어요. 이 농민들의 불만과 저항은.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는 이렇게 개혁적 정신을 갖고 농민 편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농민들에게 돌아서는, 농민들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고 귀족들의 편에서는 발언을 하게 된다고. 이때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랐던 토마스 민처 같은 신학자,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깨어있는 자죠,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루터가 이 농민들에 대하여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이건 문제다. 이 루터의 한계인 거야, 여러분. 이게 루터의 한계라고.
그래서 민자가 농민 혁명에 끝까지 그들과 함께 했던 자로 그 종교개혁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루터의 한계는 거기서 드러났던 거야. 왜? 이 로마 교황청,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교황청에 저항하다가 쫓겨다니는 신분이 되는데,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제후가 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의 편에서 끝까지 개혁을 못하고 제후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루터 입장에서는. 그래서 루터는 심지어 신분제는 하느님께서 정한 거다 뭐 이런 개소리를 했었고, 정말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발언들을 막 쏟아놓는다고. 토마스 민저가 이제 루터의 제자죠. 이걸 비판하면서 농민 편에서 끝까지 혁명에 참여하고 개혁해 나갔던 거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종교는 한계가 있어. 응?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게 마르크스예요. 이게 이 농민전쟁이 거의 1520년대니까 한 뭐 300년 뒤에, 그죠? 마르크스가 이제 해겔 법철학 300 몇십 년 되겠다. 해겔 법철학 서문 비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개혁적일 수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회와 역사의 변혁에 철저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토마스 민저를 갖고 온다고. 이걸 갈리아의 수탁, 프랑스 혁명에 비유하면서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 루터를 까고 민저에 근거하여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의식의 혁명을 부르짖었던 마르크스, 여기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막 쫙 나가잖아. 루터와 민저의 입장, 여러분, 사회와 역사의 위기에 교회가 참여해야 되는가, 아니면 침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꽤 괜찮다고 하는 목사들이 사회와 역사의 위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거, 예도가 이제 그걸 까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재철 목사가 어디서 설교를 했잖아. 이 윤석열이가 12.3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뒤에 뭐 했는데,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이든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양쪽의 쿠데타를 멈추어 주십시오. 개소리지 완전. 이재철의 한계예요. 부르주아 지식인들, 교양인들에게 세련된 말을 통하여 존경받는 목사지만 이재철의 한계인 거야. 이게. 그러면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뭐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거기에서 주제가 이거야. 결국
우리는 하느님께 이 역사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뿐이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변혁시켜가는 하느님의 섭리에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뭐 마무리를 짓는 걸 보고, 아이고, 예도는 이미 25년 전에 대학원 시절에 사경에 강사로 왔을 때에 이 사람을 이미 그래 평가했어요. 예도는 나폴레옹을 탄지 어떤 유럽의 전쟁을 일으킨 폭군 정도로 해석하는 걸 보고 얘도가 이제 얘도 친구들 불러다가 그랬지. 아, 얘 사기꾼이다. 그 이전에,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귀족과 성직자 그리고 왕, 이 주도적인 계급이 어떤 방식으로 농민과 그 다음에 평민과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들의 노동력을 빨아쳐먹으면서도 언제나 귀족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부를 챙겼던 그 역사에는 침묵하고 그때까지의 역사를 마음 아파하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구한다라고 개소리인 거지. 이제철의 한계가 뭐야?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를 바꾸어 오고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이 생기기까지 이런 자만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하느님이 가만히 있는데 역사의 섭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민주공화국이 형성됐다는 거야? 영국 혁명을 통하여 기존 질서에 저항했던 시민들,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저항했던 시민들, 예를 들면 미국 혁명에서도 나타나잖아.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자기는 그냥 기도하고 하느님께 맡긴다고? 그럼 저항은 누가 해? 저항 없이 역사가 바꾸어져 왔나? 해결보다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해결은 뭐라 그래? 역사의 변혁은 이 역사에서 저항하는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하여 이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변화해 온 거예요. 저기는 뭐 가만히 있고 뭐 진보와 보수 뭐 이런 걸로 나누어져서 뭐 화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화해는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하여 뭐 역사에서 가끔 일어나는 거지. 결국은 자기 세계에 갇힌 자인 거야. 이 자가 무슨 어려운 삶을 경험해 봤어. 삶 자체도 자기 감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회심하게 된 그 계기라든지 뭐 개척을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 당시에 세금이 없었을 때 자기가 세무서 찾아가서 세금을 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자는 꿀을 빨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한 자예요. 그냥 평범한 목사라고. 이런 자가 개신교의 신앙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이런 자가 최고로 훌륭한 목사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야. 역사와 사회에 침묵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뭐 화해를 이야기하고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런 자만 있었으면 오늘날에 민주공화국이 성립될 때까지 오늘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항했던 자들의 그러한 이 땅에서의 피해 부르짖음이 없었다 그러면 뭐 하느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바꾸어 왔겠어?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하여 저항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런 자들만 있었다 그래봐. 가만히 있는데 독재자들이 자기 권력을 내놓나? 가만히 있는데? 자기 기도를 통하여? 아니, 자기도 저항을 해야 되는 거지, 내 말은. 얘도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야. 역사를 보는 것도 다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경험이고. 일평생 꿀을 빨면서, 뭐 대형 교회를 이루면서 뭐 자기가 개척을 했다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살고 자기 의는 있지만은 이 사회에 어려운 자들을 잘 모른다든지 뭐 자기보다 어렵게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힘들게 목회하는 자들 이들 위에 군림하면서 교육하려고 그러고 다른 목회자들을 올바르지 않는 목회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 의에 빠진 부르조아 교양인들의 목사인 거야. 얘들은 그래도 개신교에서 괜찮은 목사라고는 생각해요. 개신교 안에서. 그러나 한계죠, 이거는. 다 이런 사람만 있었으면 역사가 어떻게 변혁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왔겠어. 응? 그럼 보네퍼 같은 목사는 그럼 라찌 시대에 뭐 하느님의 섭리가 저 악을 구원해 주시기를 뭐 이렇게 기도만 했다. 저항하고 거기에 독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보네퍼도 교수 생활하면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콜롬비아 대학교 옆에 있는. 그러나 돌아와서 미친 개는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란이란 말도 못 하더라고. 구테타 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말을 못 하면서 그냥 뭐 기도합시다 울면서 뭐 화해를 이야기하고 목숨 건 투쟁이 없는데 무슨 화해가 일어나. 해결의 화해는 이런 화해도 아니에요. 불완전한 화해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전부 다 그리스도교의 모습에 다다. 이러면 그리스도교는 천박하죠. 그죠? 역사적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 여기에 저항했다고. 남미의 그 엄청난 가톨릭 사제들, 그죠? 그 군부 독재에 저항하고 순교당한 자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뭐 하느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긴다. 뭐 보네포는 그러면 뭐야? 돌아와서 저항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서 죽잖아요. 정말 많은 걸 시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저항하는 자는 개신교에선 주류가 아니라는 거야. 성공회와 한신대 쪽 목회자들 빼놓고 저항하는 자들 많아요. 예도의 친구들 중에도. 참. 할 얘기는 많은데 그래서 개신교가 가톨릭에 비해서 해방 이후의 역사는 다른 거야. 이미 한경직과 임수환 추기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숨은 저항하는 자들은 개신교에서도 뭐 소수는 아니라고 여도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도 않아. 여도 물러갑니다. 주스.